지금이 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 말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믿고 있다면 역사의 시간이 점점 종말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에는 다들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종말이 온다는 그 징조,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런 징조, 반드시 오는 징조는 세상의 복음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장벽들이 허물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파송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진 나라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복음의 장벽을 세웠던 나라들은 지금 그 장벽들을 뚫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10절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풍요롭고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풍요롭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데 둘째 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감람산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도 이 13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에는 종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언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인 동시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읽기에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있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고 지나치 읽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이 예언은 이중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뒤섞여서 나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이 13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중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예언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중적입니다. 1차적으로 13장 예언 중에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먼 미래,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또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예언과 먼 종말에 일어날 그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 이것이 13장에 보시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한 건지 아니면 먼 미래에 대한 건지 이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대상도 이중적입니다. 이 감람산 강화 13장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재시를 예수님께서 예상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유대인들까지도 대상으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있을 유대인들, 그 대상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신 초림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있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그 사이에 있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런 이중적인 관점과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지 혼돈하지 않고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13장에 우리가 전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락을 구분을 하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아직 감람산에 올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다. 그리고 그 큰 성전을 보면서 웅장함에 화려함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은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이 무너질 그 일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때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종말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종말 자체가 아니라 종말 절에 있을 여러 가지 재난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10절에서 본 것처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고 나서야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진행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역사는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닥칠 환난과 세상의 종말에 임할 대환난을 예언하십니다.
계시록에도 보시면 대환란이라는 이 대환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와 교훈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환란의 예언도 이중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있을 전무후무할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있을 대환란, 그리고 종말에 있을 대환란,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7절은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를 분별하라,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취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시기에 역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지 대격변이 대동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천지가 대격변이 일어나고 그 대격변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합니다. 우주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속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의 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기 위해서 신약의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믿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딱딱하지만 13장 전체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종말과 재림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이중적인 시점으로 예언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읽기에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려움을 느끼고 또 부담을 느끼는데 왜 이중적인 시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종말 예언을 하셨을까? 이 종말 예언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중적인 시점에 대한 답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설명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멸망, 그 예언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메시아를 불신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이 이중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파괴, 유대 멸망, 이렇게 된 것은 역사적인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불신하고 배척을 받은 그 심판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처럼, 그래서 심판받은 것처럼 세상 종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불신한 사람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종말 예언을 하신 목적, 그것은 현재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도록 권면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의 시기를 묻는 그 제자들,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묻는 그 제자들에게 시기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시기,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종말이 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종말의식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가 온 세상에 또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코로나와 상관없이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인류의 종말 찾아온다면, 아니면 내일 나의 생이 마감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대답도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답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물질적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 모든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고 가장 비싼 호텔에 가서 가장 좋은 것 먹고 가장 비싼 것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요즘의 답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면 그 대답도 같은 거의 비슷한 대답이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즐기다가 죽는 그것이 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던 일에 충실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음이야도 오늘 내게 주신 일과 사명,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전체의 결론, 또 마지막 그 결론으로 주시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결론이자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잠자는 상태, 또 아니면 술에 취해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마취되거나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 정신 차려, 깨어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시점에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몽롱하고 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그 기도를 부탁하는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게 됩니다. 잠들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에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은 그 부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와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것, 우리들 주변에 나타나서 가장 열심히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자기들이 무력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들이 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하려고 막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기도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 자체는 지금 교회들마다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것입니다. 잠자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결국 영적으로 마비가 됩니다. 그 결과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신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도 빛을 볼 수가 없고 인도를 해주셔도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모든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잠들면 우리는 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육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근심하고 걱정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세상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과 계속되는 근심과 걱정으로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을 주셨지만 그 영이 잠들고 그 영이 세상 것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을 깨우고 세상을 향한 영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방해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의 발달과 세상의 풍요로 도취해서 우리가 종말을 잊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잊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세상의 종말이든 내가 죽는다는 개인의 종말이든 종말을 의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게 하는 그 잠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깨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이 종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깨어 기도하시면서
코로나든 우리의 문제든 세상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서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